남북한 문제, 이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무감각한 게 아니라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하되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은 소원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남북한 문제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손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주님이 안 오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끝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어느 정도 구원을 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복음이 선포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북한을 생각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우리는 만날 그 북한 때문에 어려움 겪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또 영적인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저쪽에도 반드시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그럴 환경이 분명히 한번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그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같은 한 나라였는데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 북한하고 남한이. 근데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엄청 못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50년 전,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1960, 70년대에도 사실 우리 못 살았어요. 제가 아는 그 지식에서는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살지는 않았어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게 열심히 한 우리의 이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르신 대에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일 많이 하는 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가 흥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떠나서 하면은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지난주인가요? 그것도 이제 남북한 비교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하고 5장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다 읽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 4장하고 5장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한번 거기 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면 그런 국민 소득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 통계. 예? 이런 것들은 1897년에 대한제국 고종황제 있을 때 이때부터 무슨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97년에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 그때는 대한제국이라고 했어요. 대한제국 때 이게 통계를 보니까 연소득이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달러였어요. 월이 아니래요. 연이에요. 연. 그럼 연 얼마? 연 7,700원, 월 640원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640원 받았어요. 물론 그 금액 차이도 좀 있겠지만 지금 그 돈의 가치 차이가 있겠지만 쭉 보니까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겠지만 1905년에 12달러 그러다가 또 1909년에는 또 6달러로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18달러 1930년대 일제시대 99달러 31년도에 142달러 쭉 나가서 39년도에 1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리고 해방될 때는 2300달러가 됐습니다. 해방되던 해. 2300달러면은 월 190달러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니까 빨리 계산해 보시면. 그럼 이걸 하면은 월 21만 원. 그러니까 전부 월급쟁이라면 그땐 21만 원 월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 화폐 가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46년에 2,400달러, 47년에 2,600달러, 48년에 우리나라 이제 남의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을 때 2,800달러 그렇게 됐습니다. 50년대 되니까 이 3,000달러까지 됐어요. 근데 50년에 뭐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3,000달러는 아마 그 상반기까지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말에는 250달러가 됐어요. 250달러. 거지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거지로 다시 떨어졌어요. 네. 51년, 52년, 50년 한창 전쟁이니까 통계도 없잖아요. 근데 53년에 전쟁이 휴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52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1살 때, 2살 때 제가 2살 때 그때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67달러. 월 6달러. 월 6,600원. 월급 받으면 6,600원이라는 거예요. 임성환 집사님이 월 6,600원 주면 월급으로 6,600원 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6달러. 그래서 그때가 바로 소위에서 세계에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늘 얘기하면 항상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에티오피아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최빈국.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옛날 얘기를 또 한다고 너무 듣기 싫어해요. 이런 거를. 그런데 과거는 또 과거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빈국에 있어요. 53년도. 제가 태어난 이듬해.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59년도인데 455달러예요. 이걸 다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냐? 월 38달러인데 월급을 계산하면 42,000원 받았어요. 월급 42,000원. 여기서 42,000원 주면 난리 날 거예요. 날만
데모할 겁니다. 만날. 그죠? 55년도 보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인데 이때는 1328달러 그래서 약 월 12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1968년인데 이때는 월 13만 8천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1983년에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11,432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982년도에 거의 $10,000 됐고요. 1983년도에 11,432달러인데 이걸 환산해 보니까 월 약 953달러에서 약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백만장자라는 말 들어요. 요새는 잘 안 하죠. 그때 백만장자라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몇백만 원 이렇게 한 거. 요새는 백만장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억만장자도 뭐 1억 갖고도 집을 못 사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월급을 받을 그런 때였어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88 올림픽. 이때 거의 $20,000 가까이 갔습니다. $20,000 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뒤늦게 공부할 때 1995년에 갔는데 그때 $23,000. 그때 돈도 꽤 우리나라 돈이 또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그래도 조금 휘파람은 불지 못했어도 그래 웃으면서 갔는데 제가 올 때는 시판을 못 불고 왔어요. 이때 올 때가 이제 1998년인데 이게 IMF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 이때가 그 곤두박질쳐서 7,300 정도 떨어졌어요. 소득이. 그러면은 약 67만 원, 월급 67만 원 정도. 그때는 월급 계산이 아니에요. 전부 쫓겨났으니까, 그죠? 이 직장에서 다 나가버렸고, 뭐 그랬으니까. 이때 우리가 1998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무슨 해입니까? 예. 예? IMF.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20년째 되는 거예요. 1998년 제 후반기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IMF에서 코가 다 빠져있던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때. 직장이 없어요, 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젊게 됐지만, 조그만 가게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전부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는 $24,000. 그래서 월급이 한 22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 이거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추정치는 약 29,500달러에서 30,000달러. 그래서 올해는 이 30,000달러가 확실히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거의 이제 30,000달러면은 거의 월급도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280,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하면 지금 우리가 10위권, 11위권이에요. 이 무역 같은 거 이렇게 저기 하면, 근데 국민 소득 있잖아요. 국민 소득. 각자 이렇게 얻는 거. 이거는 물론 아직도 20여 그 등수가 넘어가요. 뭐 이름도 좀 복잡한 룩셈부르크 같은 데가 굉장히 높잖아요. 뭐 5만 달러, 뭐 4만 달러, 뭐 그런데 그래도 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가 항상 1등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몇 등이에요. 그런 거. 국민 그 개인당 소득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25위, 그리고 경제 규모로는 10위권 안팎.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50년 전만 해도 이걸 꿈을 꾸지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디오피아보다 거의 막상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최빈국 이게 한국이었어요. 젊은이도 잘 몰라요 이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뭐가 무슨 뭐 식량이 있느니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칡뿌리 깨먹은 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칡뿌리. 여러분 아세요? 칡뿌리? 칡뿌리 배가 고프니까 칡뿌리 캐먹은 거예요. 샥하면 이거 먹으면
새카매요. 근데 그거 계속 씹으면 거기서 나와요. 저희가 뭐가. 이렇게 뭐 살았던 정말 최빈국이었어요. 그래서 책뿌리 먹은 것도 다행이죠. 춘궁기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 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봐요. 그 배경은 다 내가 알 수가 없지만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죠. 어쨌든 뭐 독재를 했느니 뭐냐 했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새마을 운동하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만날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해서 뭐가 좀 기분이 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그 가난 퇴치 운동을 대대대로 벌였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조금 뭐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다람쥐까지 잡아서 수출했어요. 다람쥐.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자산이었어요. 머리 길러서 팔았어요. 왜냐면 가발을 만들어 갖고서 그걸 저기 수출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뭐 조금 수출하고 점점 늘려갖고서 어쨌든 이제 지금 어떤 기반을 만든 겁니다. 기반을. 그건 무시 못하죠. 그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때 이런 정치가들, 기업가들, 근로자들, 농업민들 전 국민이 희생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세웠습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 보세요. 여러분 굶는 애들 있습니까? 어려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이정희 형제님 막내 이제 주아인데 주아가 지금 태어나면 그때처럼 우리 태어나면 먹을 걱정합니까? 부모님이 어디가 식량 구하러 다닙니까? 기본적으로 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애가 정말 그건 복을 받고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60, 70년 전에 나온 사람들은 그 복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 한 5, 60년 이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열심히 일해서 그랬다. 그것도 일부분 될 수 있지만 그건 전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그 배경은 점점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것은 사실 잘 살기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 또 어떤 면하면 이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교회들이 타락을 했지만 그때 가난할 때는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게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정말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당연히 알지만은 난 지금도 신기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뭐랄까 좋아하고 때로는 막 가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해내는 게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때는 뭐 미국 사람 선망이 돼서 일본 사람 선망이 돼서 이거 정말 살 사는 사람. 예? 우리 때 어렸을 때 클 때는 미국 사람 지나다니면 껌 하나 달라고 그러는 게 그 전에 저기 있었어요. 껌 하나 달라. 초콜릿하고 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회국에서 우리나라 미리국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 하면은요, 대접을 받아요. 이상하게 대접을 받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덩어리는 조그만데 왜 대접을 받습니까? 국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무시는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사람이 동남아를 가보세요. 다 우러러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이쪽 지역에서 교회들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우리가 무슨 부자인지를 알고 선교 좀 도와달라고. 그 몇십 년 전에 꿈도 못 꿨을 때 못 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루마니아 선교사님, 미할지엔티의 선교사님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러분 루마니아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훨씬 못 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못 살아요. 예? 그럼 여러분 그쪽에서 루마니아,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동구권에서는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뭐냐.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내가 보니까 이게 2016년 말 기준 세계 우리가 11위더 2016년에 국민 총소득 규모에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일본, 독일, 5번째가 영국이고 10번째가 캐나다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총생산. 여러분 우리 밑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밑에 호주,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네덜란드, 스위스. 여기는 국민소득, 개인소득은 많지만 총 생산하는 것은 우리에 비해서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했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보다 밑에 있습니다. 20위에 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기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그때는 정말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독재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 그런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일어나겠어. 지금 이런 풍요로운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때 틀이 잡혔던 겁니다. 여러분들 문화생활 많이 하잖아요. 문화생활이라는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외에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것도 문화생활이에요. 스포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취미생활 다 이거 문화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생활 어떻게 누립니까? 제가 클 때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노는 건 전부 바깥에 나가서 자치기 하는 거,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 이거 전부예요. 산으로 쏘다니는 게 전부 문화활동이지, 뭐 요새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런 어떤 문화생활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부 신기루예요. 전부 신기루. 여기 북한 주민들, 평양에 사는 사람들 말고 북한 평균 주민들한테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민주, 자유, 인권, 평등, 문화 딱 한쪽에 놓고 반대편에다가 배부르게 먹는 거 딱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골라라 그러면 100에 100 사람이 이거 고를 거예요. 배불리 먹는 거. 평양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빼놓고. 무슨 배고픈데 무슨 민주고 자유고 인권이고 평등이고 문화고 무슨 스포츠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픈데 무슨 스포츠라 해요. 여러분, 그들 지금 북한 주민들은 평양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전 고통받는 주민들은 심지어 이렇게 누가 독재를 하든 누가 그 무슨 주석을 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굶지 않고 먹고 배불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제발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배고픈데 무슨 TV가 있고 무슨 연극이 있고 무슨 배부르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연극하는 사람, 영화하는 사람들. 배부르니까. 예? 무슨 음악계 오페라 호두깎이 인형을 보고 이게 무슨 배가 고픈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배가 고픈데 무슨 철학이고 뭐 사상이고 무슨 시가 소설. 배부르니까 시 쓰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늙어가서도. 배고픈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다음 단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약 우리가 자족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욕심을 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선을 우리나라는 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자족해라.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해주실 때 정말 이게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북한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한들에도 우리는 교회가 웬만한 데는 다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염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만족하며 살지 않고, 만족하며 산다는 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면 되는데, 자족하지 않으면 욕심이 나오게 되거든요. 욕심을 내게 되면 또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만이 나와요. 불만이. 이 욕심을 내고 불평을 하면요, 거기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출애굽 15장에 보니까 목마르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목마라서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가더니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굶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이름도 모르는 것이 하늘에 떨어졌다. 그래서 만나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만나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목마른 거, 이제 배고픈 거 해결됐어요. 그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갔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뭐가 나와요? 또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요. 누가 애굽에서 있을 때 거기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뻐갖고 너희들 고기 잘 먹고 살아라 해서 고깃가마 옆에 둔 게 아니죠. 뭐였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 음식을 만드는데 그 옆에서 눈치 보면서 한 첨씩 먹었겠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기 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거예요.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사는 게 더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처음에는 꿀로 만든 만나라고 그랬어요. 꿀 맛이 나는 만나. 그러더니 이제 뭐가 됐어요? 똑같은 만나요. 똑같은 이 음식이 똑같은 물인데 처음에는 그 목말랐을 때는 지금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물이 배불러요. 배부른데 조금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물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맨날 새끼 만나를 먹으니까 야, 이제 무슨 뭐 맛이 이러냐? 네? 꿀로 만든 만나가 갑자기 기름 냄새 나는 만나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분이 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또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난리예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네. 탐욕에 빠지는 겁니다. 탐욕,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니까 누가 우리에게 뭐를 이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제는 고기에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제 생각나는 게 오이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고기하고 같이 이거 다 정욕에 관련된 거죠. 요새 먹는 것들. 그렇죠? 양파, 마늘, 물고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럴까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꿀맛에서 기름맛으로 바뀐 백성의 입맛이에요. 점점점 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던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마늘이 필요하고 부추가 필요하고 양파가 필요하고 수박이 또 왜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무슨 수박이 필요해요? 수박 달라, 오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도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듣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썩으셨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주지.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로 한 거예요.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한번 먹어봤었어요? 메추라기 알은 먹었죠? 메추라기. 네, 메추라기 고기 우리 어르신 드셨는가 하는데 저도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나 안 먹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추라기 알을 먹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메추라기를 떨고 내시면서 함께 뭘 보내냐면 징계를 주셨어요. 심판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주신 이거 정말 이거 감사 모르면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고 불행한 어떤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루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 두 끼, 5끼, 10끼, 20일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콧구멍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주겠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더니 모세가 그 믿음의 지도자 모두도 이게 도저히 이건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이게 먼지 나는 광야인데 어떻게 내가 이 60만 대군 다 저기 하면 200만 300만 되는 대군을 한 끼도 아니고 그랬어요. 모세가 한 끼가 먹일래도 우리가 지금 끌고 온 이 소돼지 다 잡아야 되고 돼지는 없었겠죠 그때. 어쨌든 다 잡아야 되고 저쪽에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다 건져와도 이거 먹일까 말까인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0날 아주 그냥 한 달 먹일 수 있도록 주시겠습니까? 야 하나님 그러세요. 야 하나님 손이 짧아지는 적 있냐?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주었어요. 근데 재앙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불평불만에 대한 재앙을 함께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서 감사 찾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것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더 채워주세요. 우리나라도 그럴까 정말 두려워요. 나는 지금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고를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못 찾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배부르게 해줄 때 정말 나 잊지 마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8장, 31장, 32장. 그런데 배부르고 편안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잊어버릴
오염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언이 그대로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태영호 공사 간증을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무슨 그 탈북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이분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김일성 훈시가 인민들을 기와집에서 쌀밥에 고깃국 이밥 먹게 해준다는 거, 그게 표였고 실천을 어느 정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본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에는 그때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근데 남한에는 교회 때문에 잘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그럼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진짜 만들면 안 되지 않냐. 가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양에 있는. 그래서 봉수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외국에 오는 사람들, 또 남한에서 그때 또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안 차렸던 다 이렇게 교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피우도 만들어 놓고, 피아노도 있고, 올겐도 있고, 여기 강단도 있고, 목사도 만들어 놓고, 진짜 찬양도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을 뽑아야 되는데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것 중에서 간부, 부인, 또 여자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약 200명을 교인으로 선정해서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니까 내가 알죠. 자,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온다, 지루해서 못 간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네.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습니다.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령에게 충성 못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특혜받은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저들은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겁이 나서, 이때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습니다. 한 여자를 불러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느냐? 바른 대로 말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니까 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명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봉숙교회는 시내에서 외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10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가 되면 이것이 사람들이 100명,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붙잡아서 또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설교는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그 뿌리 있잖아요, 여러분. 평양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이제 북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숨었던 사람들, 그런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울면서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이 여인이요, 성분 좋은 간부 부인이었답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겠죠. 태영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품으로 귀순하게 됩니다. 영국에 갔을 때 벌써 그때는 김정은이 PR맨으로 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결정적일 때 이제 나온 건데, 그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품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식으로 이렇게 한가 봐요.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고요, 북한에는 비록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 성도들이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고 기도로 소리내서 하지 못하더라도,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속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합니까? 저는 요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될 그런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인데, 우연히 내 앞에 떨어진 선물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합니까? 어느 탈북자가, 대남공작 부서에서 근무하던 탈북자가 북한에서 상류층 생활하던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놀란 거 10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속에서 여자 승무원이, 그 예쁜 여자 승무원이 자기한테 너무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지하철을 와보니까 지하철에 무슨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을 없애거든요. 사실 여기 패럴 배운 것도 다 사실 고위급 자제들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없앤다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는 우리 남조선을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B자로 쓰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반이다. 남조선은 이런 장애인들이 반이라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니까 너무 울창한 푸른 산 때문에 놀랬다. 거기다 민둥산이니까. 백화점 마트에 갔는데 왜 값도 안 치르는데 다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지
이 시시코너가 너무 믿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북한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날 다 돈이 날 거라는 거죠. 다 막 싸우고 난리 날 거 다 뺏어가고, 다 달려들어서 다 먹어줄 거라는 거죠. 교회 갔더니 교회에 무료 식사를 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녁 식사 한번 하고 나면 꼭 2차, 3차 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배불러서 이런 거죠.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고 하니까 계속 공짜로 주는 거, 이것도 놀랬고, 자동차를 집 밖에 세워두는 것도 놀랬대요. 왜냐하면 북한에 자동차 많지 없지만 북한에 이렇게 세우면요, 자기 집 바깥에 세워놓으면 타이어를 빼가고 유리창을 이게 부숴갖고서 그 안에 있는 부품을 다 빼간대요. 또 하나,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태극기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저게 인공기가 아니고 진짜 내 나라의 국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마지막으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남한에 오니까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깜짝 놀랐대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철학이니 사상이니 이념이니, 여러분들이 배부르지 않으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니엘서 4장하고 5장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유는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왕국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실 수 있다. 곧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민족과 세계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교훈시켜 줍니다. 자,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참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에게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니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해서 된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이시여, 이제 제 권고를 듣고 의로 죄들을 끊으라, 불법을 끊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안 들었거든요.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딱 바벨론 왕국에 다 뒷짐지고 했는지 앞짐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딱 내다보고 뭐라냐면, 자, 4장 29절에 보면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이 그 왕국을 거니까 뭐 시종들 다 숨소리 하나 안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너를 짐승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냐면 30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 쏙 빠지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런데 31절 보면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재앙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을 쫓아낸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렇게 될까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좀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는데,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그래서 바로 소처럼 됐어요. 짐승처럼 되어갖고 쫓겨나서, 왕권에 쫓겨나서, 그래서 밤에는 이슬을 맞고 머리도 못 깎으니까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고 손톱도 못 깎으니까 새들의 발톱같이 됐다. 꼭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7년 후에 정신이 되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아직 쓰실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5장에 누가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이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아들은 손자도 될 수 있어요.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한 왕이 또 있어요. 잠깐 이게 통치했던 이 벨사살 왕이 5장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도 똑같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다루시려고 그래요. 이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술을 먹는데 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 표현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같은 거, 성전에 쓰는 그릇, 거기다가 뭘 따라 먹었어요? 술을 따라서 먹은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통치달, 아내들, 첩들까지 다 그렇게 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5장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술을 먹으면 또 더 나쁜 일을 하죠. 술 먹으면 담대해지죠. 그래서 엉뚱한 신을 섬기했어요. 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데겔 우바르시냐는 말씀, 글이 벽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너를 끝내겠다. 똑같은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벨사살을 처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알지 않았다. 의지적으로 알지 않았다. 여기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오 벨사살이여 왕의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건 누굽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앞에 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짐승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은 알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으로 술을 먹고 또 신들까지 그걸 찬양을 했다. 그래서 23절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로 왕의 모든 길을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죽어요. 여기는 느부갓네살 같이 살려주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죽이시느냐?
이날 이제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세워집니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 메데 페르시아, 여러분 여기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그때 그가 62세가량이더라. 그래서 다리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들을 쥐고 있을 때 다리오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키려고 한 거예요. 고레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정말 시편 기자는 너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내가 바로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국력이 어떻다 하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6.25 동란 났을 때 푹 떨어진 것처럼, IMF 때 푹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과 왕국의 운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4장 5장이 그겁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는 찬양, 경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평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긍휼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저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특히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소위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찾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자족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